넷째로 그게 할 겁니까? 어떤 경우에 설하고 설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얘기하는데 어떤 때 법을 얘기하고 어떤 때 법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그걸 갖다 좀 이게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듣는 자에게도 별로 이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설법을 해서 안 될 곳에서 설법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별로 안 되고 또 하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설법을 안 하는가, 어떤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요걸 갖다 종가파 대사께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해놨는데, 요런 것도 여러분이 가서 어디 가서 설법을 들을 때 또 누구에게 설법을 요청할 때 아무 격식 없이 아무 예의 없이 그저 한마디 해주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법을 청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이게 법을 갖다가 이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또 얘기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법을 듣는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법을 듣는다, 그런 것은 충분히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또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어디 잔치집에 가면서 잘못 예의를 갖추고 가서 푸대접 받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수는 좀 그런 여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청법하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거칠고 예의가 거칠고, 그래서 잘 좋은 법을 이렇게 듣는 경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 거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우선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다. 요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 먹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이 전혀 이익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청하지 않았는데도 법을 설하고 처음 다녔을 때는 그 기본 바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일부러 찾아가서 요런 게 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처님 오시고 난 뒤에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그 법문들이 있고 큰 스승들이 전부 다 법을 얘기를 다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별로 내가 청법을 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별로 서로 이익이 없어요. 왜? 받아들일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맨날 매양 얘기를 해놔놓으면 조금 얘기가 많아지면 실정을 내고 멀미를 내고 전부 다 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어쩌면 또 삐딱한 생각을 내기 쉽고 또 가벼운 생각을 내기 쉽고, 그래서 참 소인배들은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하지 않으면 법은 원칙이 그래요. 청하지 않으면 법은 설하지 않는다. 청법을 하지 않고서, 그래서 항상 스승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은, 공경하는 것과 아울러서 항상 이 세상에 오래 계셔 주시기를 청하고, 또 법을 갖다 항상 설해 주기를 청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그 스승을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면서 놀러 가세요. 그 아주 사람 박복해지는 아주 근원적인 말들이야, 전부 다. 아주 못 쓰는 말들이란 말이야. 놀러 가세요. 절에 뭐 비빔밥 마시대고 굶어 죽어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공기 좋대. 그런 것, 공기 좋은 거 말고 산소호흡기 쓰고 있지. 그런 그 얄팍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가서 저 분들에게 내가 조금만이라도 법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법을 요청하고 법을 듣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수행하는데 그걸 반조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절에를 갖다 수천억 급을 다녀도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 말이죠. 왜? 번뇌가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공기 좋은 거 들이마셨다고 번뇌가 떨어질 리도 없고, 비빔밥을 갖다 비빔밥 장사를 해도, 장사를 해서 일생 내 비빔밥을 먹어도 그게 떨어질 리가 없고, 또 뭐 맨날 절에 놀러 다녀도 저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지. 절에 놀러 오래 다닌 것들 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나중에 가서. 전부 다 가서 지 업으로 사삭스러운 것들만 봐가지고 전부 다 경이심, 아주 쉬운 생각을 내고 또 못된 생각들을 내고 헛생각을 내고 그래가지고 못 쓴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박복해지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 절에 가는 이유는 다른 거 대해서는 내가 법을 청해 듣고 또 그 법대로 그 세속에서는 잘 안 되니까 내가 좀 가서 그 법을 수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내가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요 생각으로 항상 절에 다녀야 돼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하지 않는 자에겐 설하지 않으며 청할지라도 그릇을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장을 담을 때인지 김치를 담을 그릇인지 밥을 담을 그릇인지 비빔밥을 할 그릇인지 요걸 보고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 쫄대기 같은 사람한테다가 아주 협량한 사람한테 큰 법을 얘기해놓으면 전부 다 넘쳐서 요런 작은 그릇에다가 한 드럼통에 물을 엿다 붓더라도 넘쳐서 오히려 못 쓰게 되지. 물은 여기 한 컵밖에 고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根기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또 본인이根기를 갖다가 본인의 깜냥을 잘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깜냥을 모르면 자꾸 본인의 이 대부분이 못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해요. 또 절에 좀 다니고 법문을 듣는다는 사람은 본인 수행은 개떡지도 선한 일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법문이 높은 법문만 해달라고. 아이고 그 스님 법문은 맨날 뭐 듣던 얘기고 알던 얘기구만. 그거는 벌써 작업병이 걸린 거라. 그 아주 속이 협량한 거라면 이 좁은 거라면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도 자꾸 넘쳐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이 좁고 협량한 사람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건 칭찬을 해줘서는 안 돼. 칭찬을 해주면 왜? 전부 다 넘치기 때문에. 넘치면 그릇도 못 쓰게 되고 주변도 다 망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칭찬을 충분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칭찬을 해도 전혀 마음속에서 요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거지들이 돼가지고 칭찬 듣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칭찬을 자주 듣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칭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칭찬하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을 위한다 그러면 칭찬을 안 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 그러면 칭찬 안 하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못생겨도 아이고 잘생겼다 그러고 늙어도 아이고 뭐 10살은 젊어 보인다 그러고 머리가 뽀글뽀글 볶아서 배기 싫어도 아이고 뭐 참 오늘 미용해서 이쁘다 그러고 그래 놓으면 그 약기운이 떨어질 때까지는 쫓아다니지. 그러나 돈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우습게 만드는 것은 그건 스승들로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속이 현명하면 이제 이를테면 뭐 어떤 절들에는 가고 또 어떤 가게에 가서 친절하다는 게 뭐야? 그 어디 가게에 들렸을 때 친절하다는 것은 열심히 친절해가 물건 팔아서 이익 얻으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절에서 아이고 보살님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추우신데 뭐 따신방에 들어오이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오늘은 뭐 옷을 뭘 입어서 색깔이 어울리고만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하려고? 그거 꼬드기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뭔 도움이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청할지라도 그릇을 잘 살펴봐야 된다. 청할지라도 그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고 됨됨이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부처님에서 응병여약이야. 그 사람 꼬라지 보고서 그 사람 병 보고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내가 그 처사를 알거든. 보살이 와가지고 우리 처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얘기해. 내가 바로 얘기했어. 보살이 아이고 우리 처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내가 처사를 알거든. 처사가 보살 때문에 못 살겠어. 못 알아들어. 경상도 말로 실컷 잡지가 보냈어. 처사가 보살 때문에 참 살기 어렵겠소. 근데 되려 소인배가 되어 놓으니까 되려 영감 때문에 못 살겠대. 도량이 넓으면 말이야. 마음이 좀 넓으면, 이 양이 좀 넓으면 말이야. 영감쟁이 그거 좀 빨딱빨딱 하는 거 그거 못 봐? 그냥 우습게 봐주고 넘어가지. 같이 좁거나, 지가 더 좁거나, 그래서 못 봐주는 거지. 영감님이 뭐라 샀거든. 그러시오. 그래, 잘 해보시오. 그러고 말지 뭐. 김수건 의원께서 다음에 또 국회에 한번 넣는다 그러면 보살님이 그래. 아이고, 이제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알아서 해보시오. 그러고. 그러면 되지 뭐. 누가 더 넓소? 예? 누가 먼저 화를 내냐? 얘가 더 넓을까 말을 안 하네. 다 이해하는 모양이네. 그러심을 알았다면 청하지 않더라도 강설해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근기가 대단해. 그러면 그 사람이 청하지 않아도 바로 얘기한다고. 왜? 금방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니까. 제일 못된 것이 하근기면서 법도 안 청하고 지소리만 해서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지 귀를 지가 꽁꽁 틀어막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맨 안다니 소리 다 하고 다니고. 저 귀 마무게 그어도 말이야.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들으러 안 가고 지가 90분을 얘기하고 존자님은 그러냐고 그 소리밖에 안 했대. 그러니까 그 뭐 하근기 가운데 대하근기지. 어디 가서는 청법을 할 때 법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사는 법이고 바로
바른 정신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들한테 이 얘기 듣는 이상의 선물은 없어, 사실은. 우리가 붓글씨를 하나 써준다 그런 것도 글씨를 갖다 참 개떡 같아. 뭐냐면 전에 경봉 스님 글씨 받으러 왔는데 한 폭에 뭐 얼마짜리인데 어쩌면 얼마짜리면 그까지 그걸 먹을 거야. 가서 스님께서 뭐 좋은 얘기를 공부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 잊어버릴까 싶어 붓글씨를 하나 탁 써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자꾸 정진하려고 그걸 갖다 붙여놓는 것이지. 그 뭐로 갖다 붙여놓는 거야. 요즘에는 또 어떤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 달마도를 기르면 뭐 수맥이 차단되고 에이구, 무슨 달마가 그 꼬라지가 됐는지 몰라. 수맥이 차단되면 그러면 생각해봐. 지 몸에도 피가 수맥이 돌고 있는데 달마도 붙여놔서 탁 차단돼 버리면 죽게? 손 사기꾼들 아주 옹탕 사기꾼들. 달마도를 탁 방에다 붙여놓고 잡아봐. 수맥이 딱 차단되면 전부 다 그걸 갖다 차단된 걸 갖다 경색이라 경색. 뇌경색되고 동맥경화되고 심근경색되고 뭐 이 밑에 수맥이 차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몸에 돌아다니는 수맥도 다 마찬가지인데 차단돼가지고 다 경색되게 생겼잖아. 근데 그런 삿된 짓을 그런 것을 막 테레비고 뭐 불교 텔레비전도 그 자식들 돈 받으려고 그따 선전해놨다고. 수맥이 차단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달마 스님이 그렇게까지 변했는지 몰라. 달마 스님이 변하지는 않았겠지. 지기들이 변해서 그렇지. 예? 예? 달마도 받으려고 확정하고 있었더만. 그러니까 저들 말라 죽으려고 환장한 일이야. 그런 얘기들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사땡 짓들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청하지 않더라도 강설해 줄 수 있다. 그 근기를 봐서 그릇이 뛰어나면 더 알아들을 수 있을 양이 되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이 돼야 그걸 하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참 나도 해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 집안 좀 배운 바가 있어야 돼. 그 말을 하면 그래도 말의 개념이라도 알아들으니까. 말이 뜻하는 말은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가 이를테면 술 습관이 나쁜 사람한테 술 먹지 마시오 그러면 말은 이게 그 글자는 알아듣잖아. 개념은 술을 먹지 마시오 개념은 알아듣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른다고. 왜? 끊을 생각이 없는 거 보면 그거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글자라도 좀 배워야 그 말을 갖다 알아듣기라도 하니까 그 좀 배우긴 배워야 돼. 배운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배운 놈들이 전부 다 또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헷가닥 몇 바퀴씩 돌아버려. 요게 요만큼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뺑뺑이를 돌린 놈들은 요만큼 돌리라고 하는 게 한 360도 돌아가 버려. 돌아가서 한국 딴 데 가 있어. 그럼 못 써. 그럼 그 머리 돌린 병이라고 해서 그 지식병이라고 그래요. 그런 놈들한테는 옛날에 서산스님 같은 이는 소요태능이 머리를 많이 돌린 사람이라 아주 경전을 갖다 뭐 달통하게 본 사람인데 서산스님한테 찾아갔어. 왜냐하면 경전을 갖다 수없이 보다가 머리가 자꾸 괴로워.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서산스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공부법을 물었어. 근데 공부 물었는데 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없어. 맨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네 능은경 받는가? 예. 그럼 능은경 들고 오소. 능은경 내가 강의를 해줄구만. 법문을 해줄구만. 능은경 아래 놓고서 당신은 책도 없이 앉아가지고 자 오늘 얘기하세. 수능엄경 다 끝났네. 뒷날 가면 또 넉자야. 여시아문 또 넉자.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사실 그대로, 사실 수능원경은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준 거지. 이 스님이 3년 동안을 그렇게 내리들었어. 근데 뭔 뜻인지 몰라. 수산 스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지. 그따 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옆에 뭐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죠? 설명 안 하고 미니 엄마 순옥이지. 예? 옥순이? 옥순이 그러면 되겠지. 무슨 뭐 그따 뭘 갖다 붙일 거야 자꾸. 그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서 항상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뭘 패스포드를 좀 많은 거 하나 갖고서, 패스포드가 아니고 짝기장을 좀 많은 거 하나 갖고서 이렇게 보다가 소요태능이 보려고 하면 탁 덮어버려. 그 호주를 싹 넣어버려. 3년간 그랬어. 혼자 또 계실 때는 요렇게 보고 앉았다. 소요태능이 들어오면 싹 덮어가지고 호주를 집어넣어. 저게 뭘까? 3년 동안 시봉 들다가 해보니까 뭐 수산스님이 법을 뭐 위대하다더니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이게 깨닫기는 뭐 에이 내가 3년 동안 강사를 했으면 밑에 학인이 뭐 몇천 명이 더 모이고 어쩌고 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뿔 따고 나서 가 스님 갈랍니다. 그러니까 스님 또 뭐 가라. 이 사람 소리 안 해. 또 얼마나 서운해 놨던지. 그래도 네가 내 장례식을 할걸. 그러니까 소요태님이 그때는 무슨 지금 가면 다시는 안 돌아올 건데 무슨 장례식이냐고. 근데 스님이 가려고 하니까 이거 맨날 보던 거 이걸 갖다 하나 가져가 심심하면 봐라 그러고 주더라고. 그게 이제 그때는 뿔 따고 나가지고 주는 거 그냥 대충 걸막에다 탁 던져서 집어넣어버리고 휙 가다가 하루쯤 걸어서 저 묘양산에서 걸어서 나오는데 하루쯤 걸어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승려가 나서면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사실은. 우리는 나서면 말이야 진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더라고. 그 발길 닿는 대로 간다는 얘기가 맞아 그게. 그 발길 닿는 대로 간다는 얘기가 그 인연 닿는 대로 간다는 뜻이거든. 여러분은 인연 닿는 대로 못 가. 끄는 대로 가지. 끌리는 대로 가지. 인연 닿는 대로 못 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산등성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땀이 좀 씻고 좀 뿔 따고 난 것도 좀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뭘 맨날 노장이 뭐 혼자서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접나 그러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탁 보니까 제목도 없어. 탁 넘기니까 안에 그냥 하얀 백지야. 그래가지고 다 넘겨보니까 전부 다 백지야. 그 순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탁 닿는 순간 같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스님 계신 쪽으로 절을 하고 울면서 쫓아갔잖아. 가니까 딱 앉아 돌아가셔 버렸어. 스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법의 기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산 스님께서 설법 잘했죠, 그죠? 수능경. 나는 지금 하지하로 하는 거야, 지금. 우리도 그럽시다. 자, 오늘 본문. 자, 따라서시오. 람님. 본문 끝. 이제 상근기들은 그 스승이 이 안목이 있어서 볼 때 참 인내심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또 오만 잡지를 잘 안 하고 그런 습기 별로 없고 좀 머리가 명석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승들이 그냥 그 탐이 나서 얼른 얘기를 한다. 가자 20년 전에 얘기해나 지금 얘기해나 그 사람 맨날 하는 거 보면 똑같다. 그러면 하면서도 기운이 다 빠져버리지. 어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지 마라.
그럴까? 나무장판이 쇠장판은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닦다 보면 나무장판이라도 쇠장판처럼 보일 때가 더 있잖아, 그죠? 응?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로 하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나 똑같은 거야. 삼매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보시를 이유로 만일 그대에게 청한다면 저는 학문이 깊지 못하오 라고 이 말을 처음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경계하는 말이라. 내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보통 보면 우리가 설법을 한다 그러면 아는 것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걸 명예심으로 자기 명예를 얻는데 그걸 갖다 이용을 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 막 강의에 뭐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면 전부 다 대부분 명예를 이야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많이 아는 척 해야 되고 이 목사님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스님들도 그런 게 많고 뭐냐면 목사님들은 더 많아. 막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척 해야 돼. 뭐 치유 능력이 있고 뭐 저 어디도 써놨더만. 치병 병 치료하는 거 자기는 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치유 능력이 있다고 신유한 능력을 갖다 보인다고 뭐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시험을 볼 게 있으면 시험을 한번 봐가지고 정식으로 국가에서 의사 면허증을 내줬으면 좋겠어. 국회에다 그걸 청원을 하면 안 될까? 법을 만들려고? 지가 무슨 치유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앞으로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게 명리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뭐 뛰어난 능력이 있어. 명예. 그 다음에 돈. 요거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 조직을 해가지고 사람을 정신을 다 빼놓고 또 어떤 저번에 뭐 SOS인가 그거 보니까 뭐 효자손을 가지고 효자손은 덩어리 걸거라고 해놓은 건데 두드러 패가지고 사람을 죽였더라고. 그 뭔 능력이 귀신 뺀다고 해가지고 발로 가지고 모가지를 밟아서 목사 마누라가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단 말이야. 살인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살인죄 주변에는 살인 방조죄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한신명 수갑차고 다 들어가더라고. 그것들 그 독방에 가둬야 될 걸. 왜냐면 같이 넣어놓으면 그 있는 사람 또 모가지 밟아 죽을 거 아니야. 귀신 뺀다고. 감옥 안에서 또 그러면 큰일이야. 자, 그래서 저는 학문이 깊지 못하오라고 이 말을 처음 꼭 해야 돼. 제가 수행한 게 짧아서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바로 되질 못해서 진짜 부처님처럼 되질 못해서 정확하게 이끌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요걸 갖다 꼭 예의를 갖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 말을 처음 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고 이름 또한 높으니 큰 인자 앞에서 제가 어찌 감히 강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꼭 하는 게 누가 법문을 요청하면 법사는 아이고 참 그 뛰어난 어른이 계시고 다 당신은 이미 다 학문이 깊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감당하겠소? 그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 말을 먼저 해야 하고 바로 강설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냥 누가 뭔 얘기 해달라 그러면 그냥 아이고 좋다고. 내가 아주 그런 거 다 안다고.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한다고. 막 아는 체를 해쌌고 시사하게 엉뚱한 소리 해쌌고 그런 뭐 소리들을 해서 하면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릇을 감시한 후에 만약 그릇으로 판단했으면 청하지 않아도 써야 된다. 근데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청해도 그거 안 하는 거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해도 안 하는 거야. 청법을 해도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청법을 하더라도 건기에 따라서 아주 하근기에게는 아주 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다고. 상근기에게는 최상법을 얘기하지만은 하근기에게는 아주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마치 어린 아이에게 항생제를 투입할 때 이를테면 아이에게 투입하는 항생제 양하고 그죠? 어른에게 투입하는 항생제 양이 그 미리그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 얘기를 한다. 또한 비나야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서서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데 중생의 이익을 조금씩이라도 이익이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법을 들으면서 그게 자꾸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꼭 법을 설할 때는 법단을 갖다 여법하게 갖추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섞여서 그냥 뭐 술자리에 앉아서 설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술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보면 상견 중생이 상으로 보는 중생이 술자리에 앉아서 설법하면 그 술설법이 돼버리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당을 여법하게 갖춘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법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서서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게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요액이란 말이에요. 암안심이 탁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 왕이 딱 한가운데 딱 앉아있고 법사가 들어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딱 왕이 버티고 앉아있으면 그런 데는 설법을 필요가 없어. 그 아상부터 꺾어주는 것이 설법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여수에 있는 처사님들도 아주 아상들이 강했어. 딱 절에 와서도 법당에 들어와서 절 안 하려 그래. 마누라 꼬랑지 따라오더라도 여기서 왔다. 안 그러면 차 안에 차 안이 그냥 나는 차 안에 히터를 갖다 부셔야 돼. 그거 뜩 틀어놓고 담배 쭉 물고서 부처님을 성인이라 그러면 와서 뭐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그 옛날에 그런 성인들이 있었다 그러면 뭐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라도 가지면 되는데 뻘뻘 다 그래. 막 거의 다 그래. 뒷짐짓고 여어서 왔다 갔다 마누라 언제 나오나 뭘 그래 오래 있노. 참 못됐어. 그래 뻣뻣해가지고 참나무 장작 같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니 뭐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 그 법하고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내가 숙여야 오는 것들이거든. 내가 찾아야 오는 것들이고. 그렇게 돼야 어지 법이라는 게지. 그냥 굴러오나 물처럼 말이에요. 물처럼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 산 위로 물이 올라가면 뭐 모다라 품 올리지 않으면 어디 올라가겠어요? 자,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서서 슬퍼하지고 누워있는 자에게 앉아서 슬퍼하지 마라. 누워서 빈둥빈둥 이렇게 누워서 건들건들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지는 침대에 누워있고 법사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과인이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고 과인이 어쩌게 가음을 했더니 몸이 불편하오 나한테 한마디 들려주시오. 그런 놈한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놈을 갖다 탁 그 침상에서 빨딱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 게 그때는 설법이지. 두드러 패서 일어나든지 그냥
정기고문에서 일어나게 하든지 하여튼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거는 그 법이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설법 보는 사람은 밑바닥에 앉아있고 임금이라는 작자가 대신이라는 작자가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한마디 해보시오? 그러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하여튼 내가 전에 남해 보리암에 그 옛날에 있을 때 그랬어. 그 주지한테 그랬다고. 뒤로 길내지 말고 앞에 저 밑에 상주에서 올라오는 저기다가 요마 큰 대리석을 한 개씩 딱딱 놓는 거예요. 놓으면서 계단을 3계단 놓고 대리석 하나 놓고 그래가지고 3계단 올라오면 절을 한 번씩 하게끔 아주 팍싹 올라올 때 한 3,000 배우고 절에 도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에서 기도를 갖다 쭉자스라 시키면 말이야. 그게 좀 수거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리암에 가보면 전부 뻣뻣해가 올라가지고 그것도 부처님 뒷꼭지져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넘어와. 그래가지고 기도들도 안 하고 아주 성거려졌어.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그렇게 갖추어 주는 것이거든. 앞에다가 저 밑에서 말이야. 그 절 앞에 막 4천왕 문이고 이런 큰 거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절문을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올라올 때 수비연지라고. 해인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저 밑에서부터 소나무를 갖다가 때려 심어서 소나무를 그걸 건들지 못하게. 왜냐면 소나무가 봄철이 돼서 가랑비가 오면 말이야. 소나무 사이에서 안정제가 그냥 수도 없이 나와. 소나무 사이를 2km만 살살 걸으면 성질이 뿔따구가 사슴뿔처럼 올라왔던 놈들도 다 가라앉아. 그 절 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그만 마음이 착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또 절문이 길잖아요. 보통 자 일주문에서 올라가면 한참 돌아야 올라가. 그것을 다 꺾여서 올라오라고 그럴 거야. 석전사도 땅이 없어서 그렇지. 제일 매시온 앞에다 일중을 만들어 놔야 돼. 그 옆구리로 차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알겠죠? 예. 옆구리 차 몰고 쏙 올라오지 마. 이쪽 옆구리로 쏙 올라가지고. 부처님은 차도 못 타고 다녔어, 옛날에. 부처님 차 타본 적 없죠, 그죠? 또 선악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 뒤에서 걷는 이가 설하지 말아야 한다. 뒷꼭지다 대놓고 얘기하지 말아라.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앞에 뒷꼭지다 대놓고 얘기하건 어쩌건 간에 그 앞에 가는 사람이 근기가 뛰어나서 그걸 갖다 들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앞에 가지를 않아. 또 길 가는 이에게 길가에 있는 자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뭐냐면 절에 이제 관광버스로 사람들이 막 왔어. 그리고 막 그냥 보살들 그냥 불전 놓고 그냥 나중에 삼사순례 한다고 집에 가서는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그 시기 전라도에 거기 참 좋더라. 어느 절요? 참 좋더라. 어느 절하는데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기다가 또 앞에서 또 이제 절에서 약장사 하느라고. 천일기도 접수하시오. 여기 부작은 영험이 있는 부작이요. 여기 기도터는 참으로 옛날에 무슨 공덕이 많은 기도터요. 그런 거 하느라고. 그것도 이제 장사하느라고 대놓고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귀가 하나도 안 열린 사람한테 그냥 대놓고 또 그런 거 하고 앉았어. 그게 무슨 꼴이냐고. 또 그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약장사 비슷하게 말이죠. 우리 절이 참 오래됐고 옛날에 대웅전을 중건을 했는데 얼마가 됐고 이런 거 그것도 그거에 뭔 이익이 있겠어 스스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지나가는, 퍼뜩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옆에 대놓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정신이 산만해서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머리를, 하지만 머리를 가린 자, 옷자락을 걷어 올린 자와 옷을 걸친 자, 두 손으로 어깨를 끌어안은 자, 두 손으로 목을 끌어안은 자에게 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건방진, 그단 말이야. 이게 인도 같은 데는 머리를 가렸다 그러면 복면을 쓴 거란 말이야. 자기 얼굴을 못 드러낸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나는 요즘에 등산을 가다 보면 참, 뭔 여자들이 그냥 가면을 쓰고 올라와? 아니,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자 눌렀어. 전에는 모자 눌렀었지, 마스크 썼지, 거기다 수건으로 또 동여버리면 요것만 나와 있거든? 그게 누군지 몰라. 모르는데 요즘에는 그 마스크가 아주 잘 나왔더만, 아예 다 덮어 써버리고, 코도 요렇게 위에 덮어지고, 요거만 좀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는 안 보여. 그거는 뭐냐면, 나는 항상 그런 얘기가, 한국에는 피부암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컴플렉스 때문에 백인 하얀 피부가 좋다라는 백인 우월주의 컴플렉스 때문에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하는지, 한국에는 그냥 얼굴 다 맨 얼굴 내놓고 다녀도 피부암도 안 걸리고 아무 이상 없어요. 단지 대학 볕에 나가서 일할 때 잠깐 밀짚 모자 쓰는 정도만 괜찮아요. 무슨 검은 깨 나온다고. 그러면 중국 깨는 수입하지 말지. 그런 짓들 하지 마. 그래가지고 몽땅 다 가리고 이제 혹시 뭐 햇빛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뭐 좀 못 잔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도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종종 이 전면 마스크를 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마스크를 하고 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그래 놓으니까 눈만 보여서 전면 마스크랑 똑같거든. 그래가 저번에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 알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도 내가 잘 모르잖아.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신가요? 그래. 그럼 얼른 좀 가면을 벗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가면도 안 벗고,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지가 무슨 뭐. 어떻게 알아들어? 이거 전에 어디서 두 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생각이 지극히 내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문하는데 그 뭐 어디서 얼굴 떡 가리고 나와가지고 그 인도 같은 데는요 이게 회교도들이 지금 여자들이 다 히잡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 얼굴 가리고 나오면 그 불교에서 설법 못하게 해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봐야지, 그죠? 나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내 얼굴을 보기 싫겠지만 봐야 돼. 예? 아니, 전에, 불교 텔레비전에 전에 강의할 때, 카메라맨이 저 카메라를 가지고 줌인 해가지고 쫙 끼웠다 당겨 놓으니까 점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저거들끼리 이름을 붙여놨어. 점옥스님이라고 붙여놨어. 아이, 그놈들. 또 이제, 머리를 가린 자, 옷자락을 걷어 올린 자. 이게 뭐냐면, 이 옷자락 걷어 올리고 이게 이래가지고 있는 놈은 싸우려고 온 놈이거든. 한번 붙어보자, 이제 그러고 온 놈이. 뭐 하여튼 시비를 붙든지 논쟁을 붙든지 한번 붙어보자 온 놈들이니까 그런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두 손으로 어깨를 끌어앉아. 걸어가지고. 저 자식이 무슨 얘기 하나. 또 두 손으로 목을 이렇게 깍 끌어안고. 저런 웃기는 놈이 있네요. 그런 자 앞에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 앞에는 이제 법을
선하는 것이 같다면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를 털어 올린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나 부처님 제자 당시 때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털어올린 지금 시크 교도들이에요.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면 왜 이런 말을 써놨느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지만은 머리를 털어올린 자가 그 법회 석상에 와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딱 칼을 숨기가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스님들 옷은 인도 같은, 지금도 티베트 같은 데는 어깨를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요 안에 칼을 못 숨기게. 근데는 막 칼 숨겨 들어와서 죽이고 그래. 법회 석상에서 난동 부리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때 당시 역사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라. 모자를 쓴 자. 이 모자를 쓴 자 같은 이게 뭐냐, 회교도들. 그러니까 터반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자를 쓴 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불교 법회 볼 때, 법당에 들어올 때 왕도 왕궁에 있을 때는 모자 다 쓰고, 이 왕관 쓰고 다 해도 법회에 들어올 때는 모자를 벗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아상을 높이 갖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또 관을 쓴 자도 마찬가지고, 목을 장식한 자, 이 목을 장식한 자, 이게 여기에, 요건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어떤 교도이고, 무엇이다 하고, 아주 앞에다가 막 뭘 주름주름 걸고 와가지고, 그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금도 인도 가면 그게 많아요. 뭐냐면 막, 지금도 자기가 무슨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얼굴에다 뭘 모자를 이상한 걸 쓰고 그냥 얼굴에다 뭘 해가지고 짝대기로 이상한 걸 짓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뭐 많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외도들 아주 싸나운 외도들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외도들에 관한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나 같으면 지금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예? 우리 여수시내 참 큰일 났어. 막 선거 그것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선거 좀 도와줬다 그러면 그냥 그 목사가 인사 개입까지 다 한대. 그러면 그 교회 짜자는 것들 그거 망한다고. 그거. 인사 개입다고 저거들 이건 다 챙기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얘기한다면 그런 놈들한테는 설법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 코끼리나 말을 타고 있거나 가마를 타고 있거나 다른 탈 것을 타고 있거나 또 이게 코끼리나 말 타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거 전부 다 무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코끼리나 말 타고 있으면 칼 차고 있고 그러니까 칼 차고 코끼리나 말 타고 법회 석상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회에 올 때는 여러분들도 법회에 올 때는 내 생각에는 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끌어와. 차 몰고 오지 말고. 끌어오라 그러면 또 안 아플 거다 또. 멀리 있는 사람 버스 타고. 그래야죠. 예. 또 요즘 기름값 내려갔다고 그냥 좀 기름 또 많이 떼고 다니지 말고. 또 신을 신은 자에게 설하지 말아야 된다. 신을 신은 자는 뭐냐면 법회 석상에 딱 신발 신고 들어온다. 전부 다 이게 무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사들은 신발을 안 벗거든. 그렇게 탁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를테면 우리가 군인이 법회하러 왔는데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총에 앞에 착금하고 실탄 다 장진하고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법회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런 놈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손에 지팡이나 우산, 무기, 칼, 병기를 든 자와 갑옷을 입은 자에게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전쟁을 하려고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실제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법이 안 되니까. 이 얘기가 안 되니까. 이와 상반되는 경우에 설법에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프지 않다. 여기는 번역은 아프지 않다 일어났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외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 절 안에 들어올 때는 다 그 부처님께서 영축사에서 설법하실 때도 빈비사라 왕이 설법대로 올라오면서 그 빈비사라 왕이 신하를 갖다 수천 명 거느리고 올라오면서 그 밑에 그 영축산 올라가다 보면 빈비사라 왕이 칼과 그다음 갑옷을 풀어서 그 사람들은 언제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항상 그 무장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그 설법 장소에 가기 전에 밑에 중간쯤 올라가는데 그 풀어놨던 단이 지금도 있어요. 항상 법회에 올라가면 그까지 올라갈 때는 갑옷 다 입고 가가지고 칼이랑 다 풀어서 그 누가 지키게 하고 그 위에는 법회하는 석상에서는 아무도 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오게 하거든. 그런 분위기가 다 되는 것이 좋다. 이제 끝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이다. 법을 설하고 들은 뒤에 얻은 여러 가지 공덕을 현재와 구경의 서원처에 강렬한 열망을 지니고 회양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서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다면 단 한 번이라도 불경에서 설한 그 모든 이익을 의심없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법을 들으면서 항상 수행과 부처님처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보리심의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갖고 있어야 법을 들으면서도 그 수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법을 듣고 사람이 있어 요점에 들어가지 못했던 까닭으로 법과 법사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법을 듣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이게 그 법의 내용을 갖다 잘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법에 대한 공경심, 그 다음에 그 법을 설하는 법사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던 것, 그것이 그러거나 또는 과거에 쌓은 모든 업장들도 이제 청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경심이 이제 점점 법을 듣고 설하면서 법에 대한 믿음도 있고 생겨나고 또 공경심도 점점 생겨야 되고 또 과거에 쌓인 업장들이 청정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듣고 수행을 하면서 발심을 하면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업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바꾸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알고만 있다고 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해야 업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래서 점점 이게 법을 자주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은 점점 그 업이 청정해지게 된다. 또 새로 쌓일 것들도 또한 계속 되지 못하도록 잘라놓게 될 것이며 법을 설하고 듣는 규칙이 요점에 들어간 까닭에 강설한 교법 또한 상속에 유익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의 성인들은 모두 이것을 신중히 실행하였고 특히 전대의 큰 스승들은 더더욱 진지하게 이 교법을 따랐다. 그래서 꼭 이 법을 설하고 듣는 자세가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듣는데도 아주 듣는 자세들이 신중해야 되고 법을 설하는 자도 역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야 서로 이익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극히 큰 가르침인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여 깊고 넓은 정법을 아무리 설해도 시지 마군으로 전락되듯이 정법 그 자체도 번뇌의 동반자가 되고 마는데 이러한 현상은 꽤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듣고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을 갖다가 잘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꾸 폐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폐단이 일어나. 그 폐단이 일어나면 서로가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서로가 이익이 없어요. 만약에 이 법사가 올라앉아서 명리를 취하려고 많이 아는 체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명리를 취하려고 내가 무슨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또 내가 무슨 사람을 많이 모아서 돈의 이익을 취하려든지 그러면 나도 손해고 여러분도 다 손해라고. 아무 서로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또 듣는 자가 여기 오면서 석전사 법회에 그게 참여하면 야 나중에 석전사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영감님 또 승진하는데 좀 말이라도 한마디 거둘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여기 왔다든지 또는 그거 가보니까 그래도 뭐 합창단을 하는데 낯이 좀 나더만 모르고 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익이 없으면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전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이 마군으로 변하듯이 정법 자체도 번뇌의 동반자가 되고 만다겠죠. 이 바른 법을 얘기하도 바른 법이라는 게 이게 바른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삿되게 사용하면 삿된 법이 돼버려요. 삿되지 않은 것을 바른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초발심장에 우엄수하면 성유하고 소가 물 먹으면 말이에요. 우유가 되고 뱀이 물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죠. 똑같은 물이지만은도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법에도 바로 된 이가 부처님 같은 이가 욕심이 다한 이가 욕심이 다한 이는 무슨 법을 갖다 시행을 하더라도 삿된 법이 안 돼. 왜? 안에 욕심이라는 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반 중생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게 삿되게 돼. 왜?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이 곧 이제 사법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바른 법이 뭐 성립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계종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조계종 안은 뭐 정법을 행한다더라. 그건 개떡 같은 거. 사람이 바르게 돼서 욕심이 다해서 그게 정법이 행해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참 무섭다고. 왜냐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너무 그 고집이, 지 혼자 고집이지, 그게 지 욕망의 고집이지, 바른 법이 아니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인사를 해놨는데, 교회 다니고,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 10명, 20명 인사를 다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형 내각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보편적으로 펴야지. 이러한 현상은 꽤 많다. 그러므로 초하는 날 그르치지 않으면 보름까지 간다라고 늘 말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초하는 날 기도하잖아요. 그죠? 초하는 날 기도. 옛날에도 그래. 하루 아침을 맑은 생각으로 망치지 않으면 하루가 반듯하게 가. 또 초하룻날 기도하고 반듯한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 한 달이 가 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여기도 얘기를 하는데요. 초하룻날 그르치자면 보름까지 간다고 말을 했듯이 청문과 강설이 도에 들도록 하는 그 도리에 지혜를 갖춘 자들이 애써서 청강할 때마다 적어도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은 가르침을 강설함이 첫째 가는 예비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듣는 것을 어떻게 열심히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왜
이 티베트 불교 쪽에서는 계속 그걸 첫머리에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런 것 자체가 그 구비가 안 되면 자꾸 이제 세기 때문에, 또 삿된 짓을 하기 때문에, 삿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